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을 때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인사하지만 한 주간 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사건들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부를 넘어서 정말 안부를 물으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제목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마 질문을 받으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양육을 하면서도 보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같은 주제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각자의 생각들이 꽤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물어보면 또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래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고 각자의 기준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여튼 들은 건 다 얘기합니다. 그죠?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중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들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명령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들으려고 나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이게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교회가 어떤 우선순위를 여기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성경으로 모여져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지 않고 각자가 경험했던 교회,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 각자가 이해하는 교회대로 가려고 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마다 머리통만 커진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서 각자 하고 싶은 거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하시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뭐냐 그러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대충 이런 곳이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왜 쉽지 않으냐면요, 여러분 달리기의 유익을 다 아시죠?
사람이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조깅을 하면 살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각질도 없어지고, 그죠? 허리둘레도 좁아지고, 심폐기능도, 폐활량도 좋아지고,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 알죠? 그리고 혹시 몰랐던 분도 그런 좋은 점이 있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그냥 듣고 알려고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요, 달리기가 무엇이 유익한가를 배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가를 알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은 취하고 나쁜 음식은 버리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쉬운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말이고 아무리 오래전에도 배운 얘기고 내가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는 말이라 하여도 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운동하는지 다 알아요, 자매들이. 근데 굳이 돈 주고 트레이너를 사는 이유는 날마다 나를 닥달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아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 아느냐 모르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와 서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그럼 나는 교회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짚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세월이 12년입니다.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공부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12년 동안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죠? 공부에는 별로 관심 없고. 학원과 도서관은 공부하라고 가는 곳이지만 학원과 도서관은 매점과 PC방과 노래방과 당구장을 가기 위한 허브일 뿐이죠. 그죠?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등록은 했지만 예배도 내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고 기도나 말씀은 뒷전이고 그냥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를 소개할 때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10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모여 나온 이스라엘 무리를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게 그 믿는 자들만을 위하여 쓰는 단어냐? 70인역에 보면요,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모인 행악자들의 무리도 에클레시아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교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교회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앞에 다른 에클레시아와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클링 모임으로 모여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관사, 영어로 치면 더를 붙여서 쓰던지 수식어를 붙입니다. 우리가 아주 흔히 보는 건데요, 사도들이 항상 교회를 부를 때 앞에 이게 다른 에클레시아와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앞에 수식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항상 수식어를 붙일 때
우리가 교회라고 이해하는 그 단체가 되려면 이 단어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에클레시아를 상징하는 단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목적으로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사울일 때에,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아주 박살이 났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막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에클레시아라고 썼는데요,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도 에클레시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연합한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속성은 그분이 자기를 가르쳐서 나다라고 할 때는 우리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면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우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과 다르죠.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 그러면 우리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 나는 괜찮아 이런 일은 없어요. 성도가 나라고 할 때는 믿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셔야 돼요. 나만 잘하면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나만이 아니라 성도는 나라고 할 때 우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닮아야 할 속성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뭐냐 했더니 믿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교회라고 한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한 겁니다. 자, 너네 잘 생각해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온갖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한 일이 뭐예요? 죄를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니네 군인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니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죄를 막 지적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뭐 잘못하면 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내 죄를 냅두지를 못해. 하여튼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뭐 조금만 마음 풀고 내 맘대로 살려고 그러면 맨날 와서 때리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해를 할 때 엘리야 같대요. 기적을 베푸는 자래요. 뭔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엘리야 같은 분이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기적이 필요할 때 찾아갑니다. 내 맘대로 살다가도 뭔가 특별한 일을 일으키실 분, 그게 그 사람이 이해하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대요. 정말 눈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울었던 사랑이 많은 선지자. 예수님은 사랑이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죠? 내가 죄를 엄청 지었을 때는 예수님은 사랑이셔야만 해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되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어야 돼요. 와서 아주 작사를 내놓고 너는 잘했다 이런 분이어야 돼요.
사람이 다 예수님을 이해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그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듣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이해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15절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세상은 나를 이렇다 저렇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던 청년이다, 꽤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었다, 무하마드 같은 선지자 같은 탁월한 선생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죠? 정답 맞추는 시간은 아니지만요, 여러분의 고백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본의 아니게 정답을 맞췄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맞힌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사람이 알 수 없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 고백을, 이 사실을 발견해낼 수 없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대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저 안에는 최소 3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래요. 당신은 나의 이제 주인이래요. 그리고 당신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옛날부터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 구원자, 당신이 나에게 그런 존재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라는 사람 당신이,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여러분, 저 한 문장 안에서만 해도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인가요? 그분은 살아계신가요?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인가요?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섭리하고 이끌어 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실패 없이 이루고야 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분은 여러분 공평하신 분이신가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허구입니까? 살아계신 분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그게 당신이래요. 그리고 당신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구원자래요. 그리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여러분도 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저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주인인걸요? 이제 그분만 의지해야 하는걸요? 여러분, 그분이 무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살 수가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인가요?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 본문만 보니까 교회란 하나님을 저렇게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구나. 여러분 중에 누가 교회인지를 제가 구별했다가는 또 큰일 나니까 그냥 우선 저는 저만 아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사람의 안에 살아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산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거래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구 거라고 하죠? 지금 뭐라고 써있죠? 누구 교회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 이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세우시겠다고 저기 나와 있습니까? 내가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간데 내가 세운 종을 비판하느냐? 내가 세웠으니 저를 넘어지게 하는 이도 세우는 이도 난데 너는 뭔데 자꾸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네 삶을 살라는 거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너는 너의 삶을 살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거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자기 시간, 자기 생각, 자기 돈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내 삶을 가지실 거고요, 주님이 성도의 가정을 세워가실 거예요. 주님이 내 주변에 두신 관계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이 내 시간을 어떤 우선순위를 따라 쓰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떤 순서를 따라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이 나더러 너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라 주실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데, 나 성도라고 하는데 시간도 내 맘이고 돈도 내 맘대로고 삶의 우선순위도 다 내 원하는 대로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일 수 있냐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래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 이것에 순종이 되지 않는 분, 인정할 수 없는 분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죠. 이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당신의 교회들, 사람들을 이제 세워가시는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구나, 저분이 내 주인이구나, 이거는 어떻게 은혜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홈런을 쳤어요. 제대로 맞췄어요. 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십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혼납니다. 왜 혼나죠? 예수님이 얘기해 줬거든요. 네가 이제 알았구나.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이제 내가 뭘 할 거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고난받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관이 예수님과 다른 겁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관은 뭐냐면, 아니 그리스도 구원자면 이제 오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건져주셔야지. 그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시니까 이런 일을 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과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섰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생각이 꽤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내놓으라 그러는데 나는 요거는 주인으로 삼아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뭐야,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었고 맞다고 그래서 마음이 같은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길과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거기서 깎여가고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배웠고 알았다 해도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져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는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디서 사시느냐?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사시겠대요. 믿는 자들 속에 사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거야, 내 집이야 하신 후에 내가 이 집을 세워가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실 거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볼까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교회 사람들을 겨우 세우는 게 아니고요,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대요. 그게 오직 말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라는 건 이 하늘그림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일날 잠깐 드리는 예배 때 말씀이 좋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어디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든든히 서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든든히 세우심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가 부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위에서 자라간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뜻이래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사람들을 세워가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세워가시느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결박을 당했거든요. 로마에 가면 이제 핍박을 받다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는 성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죽기로 각오하고 로마로 가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달라고 청하는 모습이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을 말씀은 되게 유명하고 다 아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그냥 모든 형제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란 오늘의 목사를 얘기합니다. 감독이라고도 얘기하고 장로, 목사, 목자라고도 얘기하는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 장로들을, 목사들을 불러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내가 가는 성마다 내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가르쳐 주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를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에베소의 장로들, 말씀을 맡은 자들 앞에서 했대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다음 절에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냐?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산 교회를 치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피값을 주고 산 이 교회를 맡기면서 저 양떼를 먹이라 하고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하고 딴짓하지 말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이 일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말고 내어놓는 자들이 되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 똑같죠. 다 평등하죠.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는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울 때에 교회에 질서를 두고 권위를 두셨다는 겁니다. 저들을 감독자로 삼았대요. 그리고 양떼를 치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가장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가정에 관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28분이 하고 있는데요, 가정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제가 참 난감한 게, 저는 전체 결론을 다 알고 진행을 하지만 하나하나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하루는 남편들에게, 뭐 하루는 아내들에게, 하루는 자녀들에게, 하루는 부모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요, 하여튼 아내들에게 하는 날은 아내들이 막 분노를 하고요, 남편들에게 하는 날은 남편들이 절규를 하고요. 다 이런 식이에요. 왜? 이유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주지 않냐? 왜 아내들만 이 짓을 해야 되냐? 아니, 왜 남편들한테는 이런 걸 요구하냐? 다 불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레벨을 나누시지 않아요. 그러나 역할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거든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그것을 권위고 능력이고 탁월함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은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니까 남자가 더 위다, 이런 식으로 꼭 아내들이 받아들여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렸을 때 하도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하도 이 인간아 해서 아빠 이름이 이 인간인 줄 알았대요. 아빠 성이 이신 줄 알았답니다. 뭐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손해를 봐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만드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 권위를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 꼴보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죠. 교회의 권위는 이미 팔아먹은 지 오래죠. 다 내가 신이죠. 다 내 배가 신이죠. 다 내가 가장 옳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린 절대 연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싶다. 그죠? 나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어. 나는 하나님은 예배하고 싶은데 난 목사 꼴보기 싫어.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어. 이게 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싫어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가정의 가훈이 서로 종노릇하라였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자랑, 내가 더 위야 이런 걸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죠.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그러면 누가 더 종노릇할까요? 타락한 우리 본성은 내가 몸이니까 또 시키는 대로 굴르라면 굴러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머리가 더 종노릇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종노릇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노릇하고 삽니까? 늘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폐역하고 거역하는데도 먹이고 살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늘 머리가 종노릇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면 누가 종노릇할까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종노릇할까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쪽이 종노릇합니다. 자식이 집에 가면 엄마가 위니까 종노릇할까요? 엄마 밥 줘, 라면 끓여줘, 뭐 해줘,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엄마가 종노릇하죠. 왜요? 엄마가 더 사랑하니까 참는 거죠. 섬겨주는 거죠. 위라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더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종노릇하냐면요, 하나님이 종노릇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이 순서로 봐요. 위아래로 레벨로 봐요. 레벨의 다름이 아니라 역할, 펑션의 다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그 유명한 가나안 성도들, 그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고요. 가나안 성도래요. 나는 가나안에 사는 성도래요. 교제도 안 해요. 관계도 안 해요. 예배 말씀 듣고 어디 교회 좋다 그럼 말씀만 딱 듣고 기도 시작하면 바로 달려나갑니다. 사람은 싫대요. 근데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신지 알아야 섬기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저희가 한번 트래킹을 해서 쫓아가 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죠? 모세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텐트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난 정착을 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죠? 그때 성전에 계셨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전을 부셔버렸죠. 그리고 떠나셨죠. 그리고 말라기 시대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어떤 선지자에게 어떤 이상도 말씀도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백성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놀라운 소식을 요한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매달아 찢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찢어버렸다고요. 그죠? 그럼 이제 끝났네요. 예수님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시 머물렀던 예수님의 몸이라는 집이 또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로 예배하러 가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광고를 해주셨어요. 이제 나는 갈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실지를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거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실 거래요. 광고하셨죠? 이 광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40일간을 머무시면서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돌아다니고 일하지 말래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질 거라고 약속하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만 계셨는데요, 예전에는 성막에 계셨고 성전에 계셨고 예수님 안에만 거하셨던 분이 모든 믿는 자의 안에 다 부어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처음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는데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래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대요. 저게 여러분 교회의 첫 건축 장면입니다. 저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사건, 이게 교회의 첫 건축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해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건물을 대여하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해봐야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의지할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바울이 늘 제자들이 이걸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 안에 거한다라는 거는 우리나 지금 좀 배워서 알지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네가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교회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네가 성전이라는 걸 모르겠느냐?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어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고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걸 모른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요,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게 교회예요, 여러분. 아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값 주고 산 집인데 이거 돈 다 지불하고 들어오셨거든요. 여러분도 오케이 하고 계약서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그죠?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의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에 있어요. 우린 세상에 있어요. 우리 몸은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머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나를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대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세상을 따라 살아요. 세상이 두려움을 주면 그거에 두려워하면서 끌려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속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말을 다 만들어냅니다. 내가 비록 머리를 따라 살지 않으나 나는 그래도 교회야. 있을 수 없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따라 살지 않는데 교회가 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왜 그걸 가르치십니까? 그 사람의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따라 사는 자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물었잖아요. 달리기의 유익을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달리고 계십니까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뭐가 교회냐를 오늘 가르쳐 드리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방법과 내용들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명령들을 따라 살기로 한 자들이 되었나요? 그러면 교회가 되신 거죠. 그럼 교회인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도 예수님 버리고 살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예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래요. 그 예수께 너희도 나아가 그분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 이것을 교회들에게 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제 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방법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름답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은 보배예요. 이게 바로 교회들의 고백인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을 거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래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계속 버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 망할까 봐, 그러다 수치스러울까 봐, 그러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이상하게 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버리시는 거잖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래요. 이것을 믿고 그분을 머리로 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목이었어요. 뭐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연합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의 기반을 두고 계속 자라간다는 게 부흥인 거지, 교회 건물이 평수가 넓어지고 사람들을 많이 부른다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건 부흥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만 있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속 세우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말씀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관계를 계속 세워가고 만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부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한두 사람의 부흥 때문에 그 마을과 나라가 뒤바뀌었던 일을 우리가 보면서 아, 부흥이구나 하는 거지, 전체가 다 무슨 영적인 양적인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언제나 부흥은 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교회의 능력은요,
죄인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뭐 투시의 은사가 있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하는 이 일들 자체가 능력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까지는 배웠죠? 그래서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인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배웠냐 아냐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알긴 다 알아요. 저 살 빼야 되는 거 압니다. 저 운동해야 되는 거 알아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알지요. 라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다 그러고 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다 상관없어요. 누가 매일매일 예수를 붙잡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잘 붙잡아도 내일 안 붙잡으면 그 사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제 한 번도 지금까지 붙잡고 않고 살아왔어도 오늘 붙잡으면 그 사람 괜찮은 거예요. 붙잡냐 놨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리석게 저분이 어떤 분이다, 많이 배운 분이다, 할 줄 아는 분이다, 탁월한 분이다, 이런 얘기는 일절 입에 꺼내지도 마십시오. 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유일한 모습입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찬양할 텐데요. 이건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 배운 찬양이었거든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주님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제가 목사를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저 교회 다닙니다 얘기하고 다니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지난 일주일간 제가 했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여기 비디오 영상으로 한번 쫙 보여주시면 여러분 아무도 여기 안 남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하셨던 모든 혼자 있을 때 했던 일을 여기 다 띄우면 우리 절대 얼굴 보고 못 살아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내가 네 안에 살겠다고 하셨대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예수 믿고 받은 은혜는 이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는데, 나를 세워주시겠다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예수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조금만 빠르게 할까요?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물었죠?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더래요. 사람 안에 계신대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래요? 예, 왜냐면 하나님이 그 형제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래요?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하시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도망간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핍박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내 자녀들을 자꾸 핍박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한대요? 나를 핍박하느냐? 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고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문안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에게 한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1부 때 물어봤는데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죠? 그럼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죠? 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죠? 아멘 크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리스도는 아니죠.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내 주인이 누구죠? 제 주인은 누구죠? 제 주인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이지만 머리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누구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이 집사님 안에 저 새로 오신 성도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대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고 마치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더라도 제가 부탁하건대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만 좀 사랑해 주십시오. 목사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그 화와 분노를 저한테 풀지 마시고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형제를 사랑하듯이 딱 그 정도로 자매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사시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사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거기 사시는군요. 거기 계시는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군요. 하나님 내가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소명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갈 텐데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알아가는 것들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얘기했던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옛날 죽은 청년이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신이지
나는 하나도 이 얘기가 믿어지질 않는 걸 보니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시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늘 하나님을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험담하고 살았던 자였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헐뜯고 얕잡아보고 그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사시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오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